이 시간 우리가 복음 한 끼 같이 나누어 먹고 또 강건한 그 생명력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서 살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처럼은 엄청 유명한 말씀은 아니지만 소위 기도의 자세 또는 기도의 열심을 말할 때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하여, 강청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함이라는 뜻이에요. 강청하여 졸라대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도에 게으르지 말자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본문과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말씀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막 강청하고 졸라대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식의 이해를 뒷받침해 주는 듯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또한 이 오늘의 복음 한 끼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 비유가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정말 확실하게는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 여러 현대 비유 연구가들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번역과 그에 근거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음에 2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첫째는 그 강청함으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원어의 구절은 밤중에 이웃에 차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을 좀 줘, 빵을 요청하는 사람의 강청함, 뭐 졸라대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집 안에서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당대의 개인과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개인과 마을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는 그런 문화였고 또 수치와 체면과 부끄러움을 자신과 공동체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배경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과 공동체를 철저히 분리시켜서 모든 것을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구의 문화 배경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 제기된 이 2가지 점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짚어볼 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근 신약학계에서 번역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해요. 우선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판과 새 번역판은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핵심 구절 8절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둘 다 강청함 그리고 졸라대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말 번역이 정확하다고 본다면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거예요.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청함, 귀찮게 졸라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우리 인간 세상의 친구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졸라대면 친구의 우정 때문에는 그렇게 안 해줘도 그 졸라대는 강청함, 그 간절함, 그 끈질김 때문에라도 일어나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계속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그 강청함 혹은 졸라대는 것으로 해석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많은 영향을 준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도 그 강청함, 그의 대담성, 끈덕짐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번역들이 이 비유를 밤중에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이웃 친구로부터 빵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밤중에 여행 중 찾아온 친구를 위해 이웃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 좀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강청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좀 쉽게 정리를 하면 본 비유를 기도를 통해 요청을 받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청하는 인간의 기도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구절의 헬라어 원문 텐 아나이데이안 아우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이제 비로소 이 비유가 진정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구절의 핵심 단어인 아나이데이아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 구절은 요청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말이냐 아니면 요청을 받는 사람과 관련된 말이냐.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요청을 하는 사람과 관련된 거냐 요청을 받는 사람에게 관련된 거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나이데이아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까지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여러 문헌에서 랍비들의 문헌도 70인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 문헌들에서 이 단어가 한결같이 수치나 염치 없음,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뭇 다른 의미죠. 그런데 교부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라틴어 성경 번역본에서 강청함 드디어 등장합니다. 강청함으로 그리고 곱티거 번역본에서 끈질김으로 번역되었음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내용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이 단어는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 당대의 용법에 맞추어 그 본래의 의미대로 강청함 끈질김이 아니라 수치를 피하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절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는
요청을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냐, 요청을 받는 사람과 관련이 있냐 했을 때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8절 전체 구조를 막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 제가 적어놨죠. 구문법적으로 점점점 교차 대구법으로 구성이 되어 점점점 너무 어려운 설명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네,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조를 따져봤을 때 자신의 친구됨 때문에와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때문에 라는 이 두 구절 모두 요청을 하는 사람, 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던 요청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한밤중에 되게 무례해 보이는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청한 이와의 우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그 무례한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청하는 이의 강청 혹은 끈질긴 졸라댐의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청을 들어줄 거니까요. 왜 이렇게 확신하며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속한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빵을 빌릴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또 어째서 무례한 태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요청하는 자가 강청 혹은 끈질기게 졸라대지 않아도 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빵 좀 줘. 이게 웬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이 어째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무호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어 성경이고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런 시대 문화적인 문제와 번역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의 배경인 중동의 문화 배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가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그 중동의 문화 배경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베일리라는 박사님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개인을 전체 공동체와 분리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중동 문화 배경에서 이해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 중심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의 배경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이해되시나요? 그의 말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문화권으로 가서 그 시대와 그 문화권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비유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우리의 문화권으로 옮겨와서 우리의 문화로 옷을 입혀 현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그 시대를 살펴보면 고대 유대 사회는 더더욱 개인보다 마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한 가정의 결혼식, 장례식은 바로 그 마을 전체의 행사였고 한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은 바로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환대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어느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환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때문에 그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이웃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불문율이었습니다. 불문율, 어떤 집단에서 암묵 중에 지키고 있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혹 누군가 핑계를 대고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 그는 마을 전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바로 이랬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옛 어른들의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한 예로 한 마을의 양반댁에서 혼례가 치러지면 그날은 온 마을 사람들의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였죠. 장례도 역시 그러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여를 메고 온 동네를 돌면서 곡을 하며 그 마을 공동체가 함께 장례를 치렀잖아요. 우리의 옛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 비유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우선 정리합니다. 극 제목은 똑같아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등장인물 A. 어느 늦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인해 꽤나 당황스러움을 겪게 되는 인물. B. A의 이웃으로 사건이 발생한 그날 하필 마을의 빵 당번을 맡은 인물. C. A의 오랜 친구로 어느 날 문득 옛 친구가 그리워 무작정 길을 떠난 인물. 네 번째, 그 외 잠들어 있는 B의 가족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중에 A의 집에 친구 C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 해가 진 밤중에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물론 목적지에 미리 연락을 할 수도 없던 시대였고 가는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몇 날 몇 시에 도착하겠다는 것도 정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나 식당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빵빵하게 휴게소들이 막 있지 않아요. 그런 게 하나도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야 비로소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A의 집에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A는 외지에서 찾아온 친구 C를 대접하기 위해 한밤중이었음에도 같은 마을 친구인 B에게 빵을 구하러 갑니다. 당시 농촌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A가 찾아간 B의 집은 아마도 그날 빵 당번이었던 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A는 B의 집에는 빵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고 이제 B에게 가서 빵을 좀 달라고 했던 것이죠. A에게 있어 B로부터의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늦은 밤중에 잠자는 이웃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했을 때 분명 상식에 벗어나는 아주 무례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내가 막 다 씻고 정리하고 자고 있었어요. 풀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막 띵띵띵띵띵 누르고 막 콱콱콱콱콱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세요? 이랬더니 나 여기 3층 위에 누군데요. 빵 좀 주세요. 빵 3개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네, 각자에게 맡길게요. 각자에게 맡깁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무례한, 있을 수 없는 되게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A가 맞이한 친구 C는 A 개인만의 손님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마을 주민인 B의 손님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요청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집을 방문하자 주저함 없이 B의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의 손님, 곧 마을 전체의 손님이 찾아왔다는 그것과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빵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 내놔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이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이어지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장면. A가 한밤중에 B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는 B에게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B의 온 가족이 잠을 못 자도록 귀찮게 굴어서 기어코 빵을 받아내었다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본문 그 어디에도 A가 B를 귀찮게 굴었다든지 문을 계속 두드렸다든지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는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짧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A는 B에게 강청하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끈질기게 졸라댈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B가 다 알아서 빵을 내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A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A의 요청이 거절당하리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 7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라고 말하는 이 B의 대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의 예시로 가정하여 보여준 거예요. 화자가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비유를 말하는 그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대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대목을 집어넣은 것은 청중들에게 너희 중에 지금 이 사람처럼 말하는 자가 있겠니? 라고 물으시며 그들에게 아니요!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라는 강한 부정의 답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 장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게 아니라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에서 설사 그가 우정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정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라도 이런 귀찮음을 다 무릅쓰고 일어나서 빵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마을 공동체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시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고려해 볼 때 B가 A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감히, 아까도 말했죠.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한마디로 A의 요청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비유는. 물론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중심 주제가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냐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앞쪽이었어요.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에 많이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렴풋이 그게 아니었나? 뭐 이러기도 했고. 만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번역, 그 강청함을 인하여 또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이 번역이 옳다고 한다면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상의 문제 그리고 시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서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기도하는 인간의 자세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즉, 이 땅에서도 자신의 체면 유지 때문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계속 강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먼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빼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원천이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행함에 좌우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율법주의적 사고죠.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 비유는 기도하는 자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도하는 자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내가 진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다 끌어올린 그 정성을 다해서 막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비유의 전후, 앞뒤 문맥도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의 바로 앞에 있는 11장 2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처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짧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삼중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끈질기게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꽝! 보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짧은 비유. 이 땅의 인간 아버지도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조폭의 우두머리 되는 그런 격의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요청할 때 아빠하고 앵기면서 요청할 때 좋은 것을 준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아빠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온 우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죠? 그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너 이만큼 해? 그러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비유의 말씀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 짧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그럼 네가 구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응답하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의 생각으로 나 스스로의 만족과 의를 취하기 위해 구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 그 기대가 어긋나시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충만히 부어주시리란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앞서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된 마음으로 찬호 형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때에 따라 힘겨운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을 의존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에 앞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파이브 지저스 파워를 구하는 거죠.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인식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네, 옳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인 것입니다. 또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